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울던 여인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이 십자가 사형틀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막 우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이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부모된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슬퍼할 대상이 아니라, 슬퍼할 대상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닥칠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환난, 다가오는 큰 박해, 핍박, 이것을 대비하여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거야. 차라리 애기 낳지 않은 자가 복되다. 차라리 저를 먹이는 자녀가 없는 자가 복되다. 차라리 자녀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을 텐데,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복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 산이 무너져 가지고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산들이 나를 아예 덮어가지고서 그냥 한순간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이렇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복되다, 하나님 차라리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산이 나를 덮어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너로 자신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너희 자녀들이 과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큰 환난이 닥쳐올 때 정말 인류의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여러분, 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110만 명이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땅이 강원도 땅만 합니다. 예루살렘 시내 해봐야 청주 시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환난의 때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됩니다. 맞아 죽고, 던져서 죽고, 굶어 죽고, 칼과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붙잡힌 포로는 9만 7천 명이 됩니다. 이 9만 7천 명이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 애굽 나라에 죽을 때까지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기는 AD 70년, AD 70,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난 뒤에 이런 환난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후에 70년 뒤에 바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주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지 2543년, 우리나라는 나라 잃은 게 36년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543년,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고 있을 때 울면서 따라온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앞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들이 5월이 되면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 어린이들과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특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자식들을 정말 어떻게 눈물로 키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물질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때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의 절대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그렇구나 울어야 할 나는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동등 위치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는 물질인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불순종하던 나 때문에 울어야 할 것이고,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나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하고요, 죽은 믿음을 가진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관심했던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나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울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죄악된 길로 가면, 우리 자녀들이 죄된 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험악한 고통이 있을 것을 알리는 의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울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은 바로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 그대로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힘든데 과연 내 자녀들이 앞으로 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참, 그 다윗 왕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그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식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꼬시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밀어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중에 이 압살롬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놈아,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뉘우칩니다. 내가 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뉘우침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압살롬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0번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윗은 그걸 못한 겁니다.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을 잊지 못합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아주 정말 선군 왕으로 꼽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깃발에 다윗의 별을 그려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큰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지금도 그 깃발에다가, 국기에다가, 거기에다 나라 국기에 거기에 별을 그려놨어요. 다윗의 얼굴입니다. 다윗의 얼굴. 그만큼 다윗은 영웅이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식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은 단 하나, 뭔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이게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눈물로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 우리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자녀에게. 공부 안 하면, 시험 때 갔는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야 이놈아 왜 게임만 하고 있냐면서 화를 내는데, 과연 자녀가 집에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화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첫째는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 성숙하도록.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3대가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가. 근데 신앙의 3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이 울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바르게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는 사사시대의 가장 이 사사 말기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가장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고 8일 만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바쳐놓고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이 그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세마포 에봇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가르쳤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 이 사무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정도로 그 까닭에 그는 후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로 낳은 아들이 엄마의 본을 받아서 이 사무엘이 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눈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신앙 상속을 위하여 눈물 흘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상속.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은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 많이 가르쳐서 배움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는 대학을 세웠는데요, 그 대학을 몇 개나 세웠냐면 12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100만 평 땅에 그 12개 대학을 다 합쳐서 땅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평 땅인 거예요. 그 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이 록펠러가 교회에 참석한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 또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꼭 앉아라.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유산을 주었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가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노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보다도 무한한 세계의 가능성 눈을 열어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 알게 가르쳐주는 이런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울문교회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 유산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